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말할 때에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십니까?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왕들이 죽으면 무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에 불가사의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입니다. 이거는 이 원형 극장에서 아주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예들과 사자와 싸워서 그렇게 피투성이 되는 광경을 보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원형 극장에서 그 스탠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던 아주 그런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입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솔리버리 평원에 있는 큰 돌 거석 기념물인 스톤렌즈인데, 여기에는 50톤 정도 되는 8m 되는 높이의 그 큰 돌로서 원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전설에 의하면 여기는 조상 숭배하는 장소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가사의한 일은 무릎 높이가 58.36m나 되는 거대한 석탑인데, 이 석탑을 지을 때에 한쪽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꺼지는데도 8층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탑이 5m 정도 기울어졌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다. 다섯 번째는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성당입니다. 여섯 번째,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이 돌을 다 쌓아가지고 만리나 성을 쌓았으니까 지금은 저 성으로 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은, 저 성을 세울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등대가 저렇게 아천 몇천 년 전에 화려하게 지어서 지금 지질이 나서 저 위에는 없어지고 그 원형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을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 외에도 또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상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불가사의한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압하고 있는 나라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지 아람 나라의 작전을 다 알고서 오히려 역공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 지휘관을 소집하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역공을 해오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진영에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비밀 첩자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휘관들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 진영에 비밀 간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귓속말까지 다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이 그러면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람 군대가 그 밤에 몰래 도단성을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도록 2중 3중으로 그 성을 포위했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아람 군대가 2중 3중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가 저들보다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 아람 나라 군대가 2중 3중으로 쌓였는데 우리나라 군사가 이들보다 더 많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성을 둘러싸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아무나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런 지식의 영안이 밝아져서 컴퓨터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달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인데,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육안의 눈이요,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안으로서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거를 보았고, 다른 영안으로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사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으로만 이야기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될 일이 있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눈도 밝고 영적인 눈도 밝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적인 눈은 밝는데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도 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다.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 천군 천사들을 보호하신다. 히브리 1장 14절에도 우리의 수의 천사들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내 종들을 불러서 이들을 막을 수 없게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잡히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래 잡혀 죽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대가 참 편리해졌는지 은행과의 거래할 때에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줄 자에 돈을 보내주고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재작년만 해도 은행에 가서 돈 붙이고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하루는 내가 은행에 갔다면 아니 목사님 스마트폰 가지고 요래 하면 되는데 여기 안 해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는 은행에 안 가고 돈을 붙이는 그런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미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언제 알아가지고 그래 샀습니까? 몰랐어. 여러분 배우면 다 돼요. 얼마나 참 편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지식에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편리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돈을 보낼 수 있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돈이 떨어져도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요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물건도 살 수가 있고 장거리 전화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신용카드가 왜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사용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은행이 다 보장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우리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카드로 이렇게 물건을 사면 우리가 다시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은행의 약속 때문에 이 카드가 이렇게 편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 사람과 은행의 약속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약속인 이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이때는 좀 크게 아멘을 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고 성경에다가 표시를 딱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몇 번이나 줄을 치나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새롭게 사고 그래도 또 치고 또 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뭐 이상한 거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셔야 믿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영안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사를 읽다가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단을 치니까 지나가던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젊은이, 뭘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이 기사를 어떻게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신학자가, 이보게 젊은이, 홍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고 깊이가 몇 cm밖에 안 되는 발목밖에 안 오는 그 늪이야, 늪. 그러니까 뭐 건너갈 수가 있지. 그러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좀 지나는데 얼마 가지 안에서 또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하고 막 야단법석을 떠니까 가다가 신학에서 돌아왔어요. 젊은이 또 왜 그런가? 선생님 보세요. 방금 읽은 성경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몇 인치도 안 되는 얕은 물속에서 엄청난 수의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어찌 이게 엄청난 감동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발목밖에 안 오는 그 물에 애굽 군대가 8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무안에서 앉은 똥태망태가 돼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지만은 이성적인 눈만 가지고는 신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비다면 항상 거기에는 고통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멍을이요 너희들은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져야 되지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요.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고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빌리 보고 야 이 사람아 가사로 가는 그 강야로 가라. 그래서 가서 보더니 이 말을 타고 가는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를 가르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몰라. 누가 가르쳐준 자가 있어야 알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 세례를 받고 그래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사막화가 되어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줄 전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 기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청구서요 요청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설교만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쓰지 못하면 굶거나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음식을 먹고 해도 이게 다 통한다 믿어야 그걸 사용하지요. 믿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잖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해라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깊은 기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미래의 큰 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면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비가 오게 한다는 역사를 믿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가 있었고 기하시도 영안이 열려져 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눈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기도에 게을리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까먹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심히 꾸준히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삭 뉴턴은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저 먼 우주의 공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망원경을 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면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없는 내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뉴턴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 어떤 발견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잘난 척하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기도해.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을 알렸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기죽습니다. 열등감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까지 가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완벽하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영안이 열려지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을 뜨게도 하시고 눈을 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지요. 눈을 뜨기도 하고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눈이 감기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가나크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하역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고 목숨을 조금 더 부지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가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얻은 결단은 왕이여, 우리는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달 내도록 안 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를 더 못 버려도 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들을 저기 진영으로 몰아넣고 나중에 너희들 알지? 이제 알았지? 이제 우리나라 침략하면 안 돼. 돌려보내 주세요. 죽이자고 했을 때 다 돌려보내. 먹을 것을 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영안이 일러서 이런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